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전부터 아는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부터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힘과 그리고 능력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지고 세상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 이전에 이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 뒷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수 이전의 인간은 죄악이 관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을 했죠. 그렇죠? 타락을 했을 때 생각과 모든 것들,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우리 인격이 한마디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제 모호한 겁니다. 판단할 능력은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의 능력은 있지만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오직 판단의 기준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죄악이 흘러넘쳤다라고 이제 홍수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흘러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그 인간의 죄들은 어떻게 되죠?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를 맞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징계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타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어떤 득도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득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심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 사함을 얻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홍수 이후의 인간은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타인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다. 내가 정말 의인이 아니다.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 그만큼 내가 생각과 내 모든 의지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셔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가 있지. 이 자꾸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홍수 이전과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형상,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상실되었다. 상실된 인간의 모습은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적 인간. 따라서 자연적 인간. 이 자연적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근두근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거나 심판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자연적 형상이라고 하는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삶의 영역으로 이제 밖으로 몰아놓죠. 내 영역과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게 되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삶을 이 자연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영역에서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상을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습,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거나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요한 웨슬레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자연적 인간에 대한 부분이 요한 웨슬레가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동안
10년 동안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 그 우상 숭배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그 교만의 모습이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몰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충만하게 되고 마귀의 형상이 나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마귀의 형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 근원에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딱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세상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애착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명품백하고 그리고 이게 짝퉁하고의 차이점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 예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비가 올 때 명품은 어떻게 하죠? 이고 가나요? 아니면 품고 가나요? 여러분 다 이고 가시는 모양이죠. 명품을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옷으로 덮어가지고. 근데 짝퉁은 어떻게 하죠? 비를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잖아요. 애착. 명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짝퉁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우리는 짝퉁을 진품처럼 명품처럼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애착, 하나님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애착,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몸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걸 추구해 나가는 삶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냐?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아름답다거나 신기하다거나라고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죠. 이건 한번 충족시켰다고 해가지고 계속 충족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냥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계속 충족시키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인정 욕구 강하시는 분 계시죠? 교회에서 인정 욕구 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괜찮은데 A라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한테 칭찬 안 해주시지? 그럼 꼭 그 사람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하면 누군 광고하고 누구는 광고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이 많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서는 제가 헌신하지만 박수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균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적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마귀의 형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고, 마귀의 형상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다. 그 교만의 모습은 뭘로 드러나느냐? 내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는 삶, 그리고 내 생각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 나가는 삶. 그게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자꾸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선악과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의 뿔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탐욕과 교만이 우리에게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이걸 선악과에 적용하게 되면 마귀, 곧 뱀이 우리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뭘 심었어요? 교만을 심었습니다. 뭘 심었다고요? 교만. 여러분, 제가 자꾸 시키는 거는 잠에서 깨시라는 얘기예요. 뭘 심었다고요? 교만을 심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었습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라나게 되니까, 교만의 싹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저걸 내가 딱 취하면 내가 돋보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그게 뭐죠? 생각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먹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내 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나는 원죄인데, 타락한 인간인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 접어두고요, 나의 모습이 아담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서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선택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돋보이게 되고 이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꾸 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꾸 취하게 되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근원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그런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뭔가요? 뭐에 자꾸 넘어지나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회개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육체 정욕입니까? 대부분 육체 정욕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정욕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생의 자랑이거나 내 자식을 자꾸 드러낸다거나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거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생의 자랑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한다는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좋아 보여요.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죠. 여러분,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는 여자분들이 백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 가정에 백이 몇 개가 있나요? 그 다음에 백이 많이 없다면 백을 얼마나 가지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린 자꾸 그런 것에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이 백이 많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나를 포장해 나가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저도 적용해 보면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것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굉장히 표정이 행복해요. 근데 구박을 받았을 때는 표정이 이렇게 보면 일그러져요. 이렇게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이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울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로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선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 선악과 앞에서 내 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비겁하게 그 죄 앞에서 나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그런 나약한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과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그 뿌리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